오늘 하나님께서 6월 15일 새 아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486장 찬양 486장 부르시고 6월 15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근심된 일로 가득 차고 곤고한 일로 가득 차 평안을 모르고 쉬는 날 없는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며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일어날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신앙과 자녀 위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를 어릴 적에 여의고 아버지도 참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학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까지 잘 마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죽으란 법은 없더라. 죽으란 법은 없더라. 이 말을 자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렵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대학생활 또 유학생활까지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대요.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그 말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우리말 표현. 죽으란 법은 없다. 10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에게 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위로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함께 나눴고 또 제 자신도 어려움 당할 때 참 힘들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바로 그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들. 오늘 본문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성경의 다른 곳 곳곳에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 달리기에 많이 비유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의 길을 달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다 이와 같이 달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하는 삶을 달리기에 표현했던 그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이스머스라는 그 지역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큰 운동 경기 시합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이스머스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 시합은 당시 4년에 한 번씩 열리던 올림픽 다음으로 큰 당시의 헬라 국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라는 그 말을 하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 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에 뭐 LPGA나 PGA 그 골프 경기가 매년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골프를 치는 것과 같은데 골프공을 치면 이 공을 작은 홀에 가까이 붙이고 그 홀에 집어넣는 것이 이제 골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나님께 그 공을 작은 홀에 가까이 붙이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에 그 공에 집어 넣는 것이 목표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벙커에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홀을 비껴갈 때도 있고, 참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다 벙커에서 빠져나오고 결국에는 그 홀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아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골프 대회 개회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달리기에 묘사했던 그 신앙생활, 그런데 당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만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죄악에 빠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달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또한 죄악에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그 죄 중에서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8절 후반부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죄는 원망입니다. 10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서 계속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말자. 바울은 본문 10장 1절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워요. 2절에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는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광야로 갔던 그 사건, 그것을 구원 사건으로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사건의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 다 그 갈라진 홍해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한 빠져나와요. 다 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악을 씻고 나오는 세례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들이 먹은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그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다. 그들이 먹은 물은 신령한 음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무나 놀랍죠. 반석이 그리스도시래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놀라운 그 구원 사건과 그리스도를 체험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것은 민수기 28장에 나온 실제 사건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바울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넘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특히 말세 중에 말세 지마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 이후의 삶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삶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달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아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그의 삶은 전혀 거듭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들은 지식이 충만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일정 수준 위에 자기들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당시 헬라 문화의 그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헬라 하면 그 철학의 시대 아닙니까? 그 지식과 그 철학의 사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삶.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죄악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달리기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10장 1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달리기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길. 이 피할 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명사.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피할 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인생 달리기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피할 길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고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 그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버리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과 쾌락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달리기 속에서 썩지 않을 것을 붙잡기 위하여 썩을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달리기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벗어나는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했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나침반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잘 맞춰가며 순간순간 곳곳에서 방향을 맞춰가며 방향을 올바로 맞추고 향방 없는 달리기가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달리는 그 달리기. 세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그 말은 make it slave, 노예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만들다. 내가 내 몸을 죄악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 썩어질 것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썩어질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달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입니다. 이 달리기를 인내와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 경주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 감당케 하시고, 혹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앉을 것 같은 성도님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르운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및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현장 예배 재개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은 김현일 고은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국 유대인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한 명의 크리스천이 한 명의 유대인을 전도하는 에하드 올 네이션스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무슨 달리기라니요, 달려갈 힘조차 없는데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두 손 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달려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선줄로 생각했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